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도 환난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더 많이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환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마땅히 여겨야 합니다. 아니, 환난을 당하면 기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환난을 왜 기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이를 악물고 내일에는 희망이 온다는 것을 소망하며 현실의 상황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인내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참고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떠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인내하며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인내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 하나님의 힘과 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해야 하듯이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님을 믿어도 만사형통할 수도 있고 만사형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 현실이 내 뜻대로 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 현실이 내 뜻대로 되는 것과 왜 상관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 성공, 내 행복, 내 영광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성공과 행복, 내 영광을 위해 살 수 없고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 산다면 아직까지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믿고 그 환난을 이기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환난을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 뜻대로 만사형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에 묶이지 않고 우리의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예수님만 믿으며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의 환난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없는 아버지라면 자녀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도와줄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 능지 못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도울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시지 않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울 힘과 능력이 없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울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환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은혜가 있습니다. 욥의 인내처럼 하나님의 인내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환난 속에서도 환난을 일으키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참고 기다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도록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신실하게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환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내 현실의 상황을 내 힘과 능력으로 이를 악물고 내일은 해가 뜨겠지라는 희망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를 악물고 내일의 희망을 기대하는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환난을 잘 통과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는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은 헬라어 도키메입니다. 도키메는 증거, 증명, 입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은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삶 속에서 내놓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단은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삶 속에서 내놓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연단, 즉 믿음의 증거가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개정 성경에는 한 번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할 때 확실하는이라는 단어가 도키메의 명사형인 도키미온입니다. 그리고 불로 연단하여도 할 때 연단하다에 도키메의 동사형인 도키마조가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연단, 증거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세보적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방법이 바로 불과 같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단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하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라고 성숙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고난의 풀무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녹아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이지만 어떤 성도들은 고난의 풀무불에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고,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고난의 풀무불에서 녹아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내의 열매가 있느냐, 인내의 열매가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다시 말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고난을 거뜬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환난은 끝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알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면 현실의 문제에 압도당해 두려움과 공포로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을 할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냐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환난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연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왜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환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사 형통을 주시지 않고 환난과 고난을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환난을 당하면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여러분의 고난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지 히브리서 12장 5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옆집 아들이 나쁜 짓을 해도 야단칠 수 없습니다. 앞집 딸이 외박을 해도 내 딸처럼 야단을 칠 수 없습니다. 왜 옆집 아들과 앞집 딸이 나쁜 짓을 하고 외박을 해도 아무 소리를 할 수 없습니까? 내 아들과 내 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랑하십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지옥에 가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인들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뜻과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복음을 믿지 않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모르고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심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징계도 하십니다. 때로는 채찍질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벌은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으셨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과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대신 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악한 행위,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악한 행위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징벌하시기 위해 환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징계하시기 위해 환난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기만 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만나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구약의 율법의 기준으로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으로 질문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복음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날 때부터 맹인을 태어나게 하시고 맹인으로 살게 하시다가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가운데 반드시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환난을 바라보고 환난을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환난은 그 시간부터 끝이 납니다.
여러분, 환난이 힘든 것은 환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난의 의미를 알면 환난은 더 이상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위해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고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지만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삶에 머물러 있어서 바울의 질병이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질병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받는 은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질병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질병을 육체의 가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환난 가운데 환난만 묵상하지 마시고 환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이 징벌이 아니라 징계라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하십니까? 왜 징계하시는지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시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징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믿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한 환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박해도, 굶주림도, 위협이나 칼도, 심지어 죽음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환난을 당한다 해도 절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징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시는지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은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목적은 거룩한 삶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나 기복주의에 물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오해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통한 자신의 영광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된 행위를 심판하기 위해 징벌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해서 징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환난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꿈을 꾼 사람이었지 자신의 야망을 위해 꿈을 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오히려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자 평소에도 미워했던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현실에서는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7세 청소년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 종살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고난이고 노예살이인데 왜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환난 속에서도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무리 극심한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의 개념은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입니다. 주관적 개념이 아니라 객관적 개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란 내가 원하는 뜻과 환경이 되어 내가 만족하는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삶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은 원하지 않는 고난을 형들로부터 당했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타령하거나 팔자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 속에서도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환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연단의 열매입니다. 요셉의 믿음이 삶 속에서 드러난 증거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하게 살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산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삶이 바로 요셉의 믿음의 연단,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증거를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요셉은 환난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맺고 인내의 열매를 통해 연단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연단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의 연단, 즉 요셉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 17세에서 13년 동안 30세가 될 때까지 보디발 집의 총무로,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누명을 써 왕의 감옥에 갇히는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은 믿음이 연단을 받아 믿음이 성숙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겨 곡식을 사러 온 형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이 연단되지 않았다면 형들을 어떻게 대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을 미워하여 틀림없이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복수할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총리의 힘을 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 형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3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은 요셉은 형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을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환난을 환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모습이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룬 모습입니다. 13년 동안 이를 갈고 복수의 칼을 갈거나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복수의 기회를 꿈꾸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환난을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환난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은 내 현실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고난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환난 속에서도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통해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연단은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삶 속에서 내어놓는 증거입니다. 환난 속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연단, 즉 성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고난의 풀무불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오지만 환난 속에서 인내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고난의 풀무불에서 녹아 고난만 당하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인내를 통해 믿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어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벌하시지 않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나의 죄된 행위에 대한 심판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환난도 주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을 주셨다면 그 환난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환난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맺고 인내의 열매를 통해 연단의 열매를 맺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연단,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등촌의 모든 가족들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환난은 나를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받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을 온전히 믿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